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고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버리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빈집은 깨끗해도 무너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한번 이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뚝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38절부터 내용이 이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표적을 딱 보여주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미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숨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몰래 뒤에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이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대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막 기적을 행합니까? 기적을 행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 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 행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였습니까? 표적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회개를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 한 마음에서는 얘들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얘들은 우리 괴롭히는 애들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들인데 내가 정말 여기 오기 싫은데 억지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였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그리하여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소문들이 들립니다. 병자들이 고쳐집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야,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잖아, 야, 저분이 오시겠다고 했는 그분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눈먼 사람도,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조차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신의 동네에 돌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 나와봐라.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되었던 이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은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는 호칭입니다. 아무나에게 붙이면 안 됩니다. 불경제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도 않은 자신의 과거를 맞추는 것을 보고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이후에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 이 사마리아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터이다.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여인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 대하여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반감이 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도 생각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마음을 왜 이들은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말씀에 올바로 서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중심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기준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맞추어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거룩한 선생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떡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하여서 대화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가르침들 중에 옳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행하는 것,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신앙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세상에 막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으면 사람의 영은 무너집니다. 악하게 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나온 귀신이 나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되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니 그 사람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비어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여러분 그 집을 비워놓고 10년, 20년 지나면 그 집 어떻게 됩니까? 흉가됩니다. 집이 온기를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청소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빈집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신의 마음을 청소할 줄 알았습니다. 수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본질이 아닌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된 주인이 없이 집이 깨끗하니까 이게 결국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하면은 교만이 되었습니다. 교만. 야, 내가 얼마나 깨끗한데. 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된 주인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빈집은 무너집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바른 주인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제물로 바쳐도 됩니다. 쾌락을 즐겨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교제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하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워지면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내 것을 남을 위해 내어놓는 것도 싫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을 우상에게 드리면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는 더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도 심지어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죄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덕적인 죄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죄는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심각한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만, 강팍함.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땅에서 몰아내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먼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더 즐겁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계명 그리고 그들이 지키지 않은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였습니다. 이 안식일과 제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 많은 가난한 이웃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통하여서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분깃을 주고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믿음을 지키면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11지파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제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이웃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빈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빈집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었습니다. 혹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혹은 신학적인 사상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거룩함을 사모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자리 잡았다고요?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도덕적인 악한 것들, 살인,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히 눈에 띄고 우리 누구도 살인자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더 악하여집니다.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것에 신앙의 방향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됩니까? 자기만족이 됩니다. 자기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갈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갈급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저분은 답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내가 공개적으로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슴은 제때 물을 구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포식자의 먹이가 됩니다. 동물들이 왜 물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줄 압니까? 그냥 물 없으면 나중에 먹지. 아닙니다. 물을 제때 먹지 못하면은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면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본문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면 심각한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은, 내가 수요일, 목요일이 되어도 이번 주 내가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내가 묵상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맡기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뭘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너 내가 3년 동안 가르쳐준 거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지식이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없으면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 스치는 말도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익 따지면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이익 따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빈집이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혹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존경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 정말 좋지만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스스로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짐해서는 오래 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인이 되면은 이것은 빈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빼앗기면 표적을 봐도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